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할 거 여러분들이 하니까 서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몰권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는다고는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믿음의 얘기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오늘 그건 아니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곧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갖게 되는데, 믿음을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한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요. 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요, 너무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밖에 나가봐요. 얼른 TV 봐봐요.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 시대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영적으로 한마디 말하면 너무 어두워졌다, 캄캄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캄캄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신앙의 핵심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또 3절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나오리라. 왜? 어두운 세상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뭐예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임할 때 그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나타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 그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두워졌던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빛으로 그들에게 광명을 비춰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학자는 별빛은 어둠이 깊을수록의 빛을 발한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별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됐을 때 이 별은 빛을 환하게 밝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세상에 어둡고 문제가 환영하고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키포인트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 이 믿음으로. 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축복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정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단어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믿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필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믿음 없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나도 우리는 믿음 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고 세상에 나가면 어느새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질을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겠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세상에 요즘에 어둡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렇게 갈등이 있고 요즘에 국회의원들도 서로 얼마나 갈등하고 싸웁니까? TV 보면서 저도 왜 이렇게 싸울까? 갈등 속에 있고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은 잘못됐고 이게 세상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비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심령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어두움을 근심을 몰아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곧 빛이라고 했어요.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한번 얼굴 보세요. 빛같이 빛나나?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곧 예수를 초청하는 것이다. 예수는 곧 믿음은 곧 우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곧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여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사라지면 그 사람 심령 가운데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식들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가 중심이 되고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빛이 급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시고 들어오셔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어둠이 몰아내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가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사랑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세상을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성목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준다. 영의 양식을 주게 됩니다. 은혜를 주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인사하세요. 예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왜 예수가 주시는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빛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산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산해 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자녀들이라.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사, 장로, 권사라 하면서도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세상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빛.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주제는 생명, 빛, 사랑.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둠의 자식인가 빛의 자식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세계적으로 맛좋기로 유명한 무공해로 이름난 사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산입니다. 아시죠?
캘리포니아산 사과를 먹지 않았는가 봐요. 그곳에는 1년 내내 비가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려쬐면 일조량이 아주 좋아서 과일들에게 벌레가 해충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뿌릴 이유가 없어서 자연산 그대로.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하면 빛깔이 좋고 맛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곡식도 식물도 햇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빛 가운데 살아야 그 빛을 발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빛은 생명, 왜 살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넉넉히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생명의 빛인 그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믿음은 질이라 그럽니다. 질.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 살아가는 생명도 살아있으나 그것은 죽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것들. 빛의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아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은 그 사람의 품질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캘리포니아에 된 사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빛을 받아서 색깔도 좋고 맛도 좋으니 품질이 우수하잖아요.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빛이 신 예수를, 생명의 빛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믿음의 질이 아주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캘리포니아에 산 그 사과가 뭘 받았어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깔이 좋고 맛이 좋고 벌레가 먹지를 못해요. 어둠의 것들이, 어둠의 이 벌레 사탄들이 틈을 못하면 왜? 빛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과 빛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 너희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질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우선 품질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품질이 다른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품질이 남다른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품질이 남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품질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품위가 다르다. 그게 바로 품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품질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품질이 아주 X입니다. 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에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하고 나니까 아주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며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13권을 신약 성경을 썼던 위대한 사람, 품질 좋은 사람으로 순교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이신 예수의 빛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예요.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겨우 살아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비친 예수가 그 안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도 그 노예 가운데도 노예로 살지 않고 오히려 거기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예뻐서 준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 빼고 다 맡겼어요. 총무 역할을. 어린 나이에 늦게 들어온 그 요셉을 통해서 그는 총무를 맡기는 역할을 이게 품질입니다. 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맡겨진 것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이게 뭔가 달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또 이 말씀하니까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는 품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내 삶을 한번 비교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품질, 질입니다. 내용이 달라야 되고 그 사람의 모양이 다르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이. 그러니까 사람도 질이 좋아야 되고 물건도 질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물건 살 때 이게 질이 좋은 거 아닌가 다 따져보잖아요. 자, 우리가 품질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앙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품질이 좋아야 된다. 아가토스. 신앙의 질이 좋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신앙의 질이 아주 옛날과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내가 변하질 않아요.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이게 믿음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은 모양입니다. 모양. 이것을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네. 칼로스는 뭡니까? 이 질을 말할 때 품질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모양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 그 사람의 겉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모습으로 나왔는가. 그래서 물론 속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물건 살 때 뭘 보고 그 속의 맛을 보고 삽니까? 겉을 보고 삽니까? 대체적으로 겉이 빛깔이 좋고 네. 모양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남자가 여자 볼 때 여자 어떤 걸 봐요? 마음만 예쁘다고 여자냐? 얼굴이 예뻐야 여자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잖아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얼굴 모양이 예뻐야 우선적으로 이 사람 만나서 교제해서 탐닉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여잔가를 자꾸 알아서 근데 얼굴 예뻐서 했더니만 오메 성격이 그렇고 거짓말했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돈만 울고 먹을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우선 예뻐야 돼요. 모양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이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이 좋다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변화받게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좀 뭔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옆 사람 봐보세요. 모양이 예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면도 외면도 같이 뭔가 이걸 가리켜 한마디로 품질. 여러분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상품이에요? 중품이에요? 하품이에요? 변화를 받아야 되죠. 변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고 하지만은 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질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안 좋은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세 번째요, 소망입니다. 소망.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근데요, 세상이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여기 십자가에 이 탑에 십자가 불을 한동안 그게 망가져 가지고요. 여기 간판도 그렇고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다 망가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그걸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돈이 꽤 들어갔더라고요. 2개 하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을 통해서 집사님 4분이 통해서 그거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새벽에도 4시쯤 되면 빨간 불이 탁 켜져 있어요. 그 간판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 이쪽에 어두웠던 이 건물에 성목교회 간판이 팍 비치니까요. 환히 붙여져요. 빛은 어둠을 비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대라는 게 등대. 등대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갈지 모르고 캄캄할 때 등대를 딱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저기가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해서 배를 옮겨서 그쪽을 향해 가잖아요. 그럼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망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뭔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요. 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럼 근거가 있죠. 그 다시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 준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조금 내가 적금을 들어오면 이자가 붙어서 얼마 나오겠다 하면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확실한 보장도 없고 계약도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로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와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는 로마 군사가 애국 군사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지요. 그냥 모세가 앞에서 건너가려 하니까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가 그 물을 밟고 건너가야 되는데 물을 보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물을 밟고 건너갈 때 물이 갈라질 것 같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서 있던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에서 팍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닌 외경 속에서 그런 학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만큼 홍해강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망설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밀어붙이니까 얼떨결에 물속에 텀벙 발로 디디니까 그 강이 쫙 갈라져서 건너갔다는 하나의 일화의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지만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갔잖아요. 홍해강은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단강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첫발 내디딜 때, 그때 마침 또 요단강은 범람해서 물이 창일하게 찼고 막 흘러내릴 때에 와 어떻게 건널까? 그런데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발을 내디니까 쫙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그만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빛은 그만큼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간다. 소망의 희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5절에도 빛이 어둠을 비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앞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직도 다 100% 없어요. 조금 뭔가 일말에 조금은 있지만 앞에 문제가 닥치면 그것마저 소멸되어 버려요. 소망이란 없어요. 꿈이 없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희망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꽃과 새들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세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은 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오늘 조금 더 어렵고 고되고 힘들어도 실패한다 해도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왜? 볼 줄 아니까.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삼중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보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돌아오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 했어요. 오늘 본문도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는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을 뜬 소경을 불러놓고 신문합니다. 저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그랬을 때 질문할 때 이 눈 뜬 소경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예수가 내 눈을 떴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잡혀갈 것이고 본인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기 때문에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가 예수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내가 솔직히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여기 죄인인 줄 나는 모른다. 그가 예수인 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눈을 보고 본다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이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눈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생명이 비친 예수가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눈이 하나님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였습니다. 십자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도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 않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눈을 떴으나 모두가 소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눈을 떴지만 소경입니까? 볼 걸 제대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토요 집회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위로받는 그래서 토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천국이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옥도 심판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도 말씀 안에서는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머리로만 믿었지만은 이제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욥도 고백을 하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는다고 고난 이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 배웁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자기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뜬다는 말은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눈 떴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갔다 와야 돼요? 포항제철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철 들게 만듭니다.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철. 혹시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믿음의 철이 들었습니까? 믿음의 철이 들은 사람은요, 막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완전 무장한 장군 하나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느냐 하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가 지금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때 나는 이제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천사장 미가엘이란 겁니다. 다시한 그에게 마음속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그 미가엘 천사장이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와의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떠서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란 것입니다. 천사장이 너의 신을 벗으라. 거기는 거룩한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대로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만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 볼 줄 모르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을 잘 볼 줄 아나요?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목교회 김진수 목사를 볼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 원장 장한나 사모님을 아십니까? 제대로 볼 줄 아니까 토요 집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왔다가도 교회를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또 목회자의 마음도 볼 줄 모르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으나 사나 그 끝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나?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에 마구 밟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발견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하게 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하여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듣고 행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혼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됐지요. 아멘. 눈을 볼 줄 알면, 눈을 떠야지 볼 줄 알면 지금 나 혼자가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다 함께하니까 싸워서 자신 있게 싸워서 이기잖아요. 오늘도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인 줄 두려워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안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위해서 군대 장군이 미가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서 바로 볼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눈을 떠 바로 봅시다. 왜 그래요? 눈을 떠서야 봐야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다리오 왕에서 바벨론에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밀사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우상숭배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걸 절을 하면 너희가 생명이 살겠고 절을 안 하면 저 뜨거운 불무에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눈을 떠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살아날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큰 잔치를 하면서 풍악을 올리고 할 때에 거기다가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겠느냐.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물며. 그러나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섬기는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더 불을 뜨겁게 달구라. 7배를 뜨겁게 달구어 가지고 풀물 속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집어넣은 군사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3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4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눈을 열어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야.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가 눈을 뜨고 보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 그 불 속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은 싸우는 겁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예수를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믿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양심에도 걸리고 죄책감에도 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곧 싸움이다 그 말이죠. 마음에 꺼리끼는 거 없이 그냥 적당히 타협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사탄과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의 대적까지 싸워야 되고 자신과의 양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들이 싸워야 이게 됩니다.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 가지고 이겨요? 생명이신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장해서 그 믿음이 자라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목 가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말이 우리가 25번이 나옵니다. 전체 23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25번이 믿음 나온 것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창시자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은 빛입니다. 믿음은 품질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우리 성목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오예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난 과연 믿음으로 빛이란 말씀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믿음. 믿음은 곧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의 겉모습과 모든 질이 품질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 죄악과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